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25장에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그런 비유, 이렇게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24장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때에 종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5장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의 비유는 25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천국은 하고 천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종말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심판과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상급이 되죠. 그래서 재림, 심판과 상급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결국은 중간에 회개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한다, 즉 재림 때에 심판이 있다. 그때 상급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돈을 맡기고 갔단 말입니다. 돈을 맡기고 갔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사업을 잘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돈 못 벌고 그냥 있던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치에 좀 안 닿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비유에서 이게 돈이라면 예수님의 교훈과 많이 상치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 많이 벌어야 천국 간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마음이 서로 성경과 성경이 상치가 된단 말이죠. 또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또 오늘 또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요즘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요새 자본주의의 가장 어려움이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 영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달란트는 돈의 의미도 있지만 재능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또 재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누구나 있는데,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달란트를 차용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5절 한번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의 재능을, 하나에게는 2가지의 재능을, 하나에게는 하나의 재능을 주었다. 말이 안 돼요.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 이미 재능을 주는데 왜 또 재능을 줍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해요.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재능을 맡겼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 5달란트만큼의 돈을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다. 즉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돈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말씀이 서로 상치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벌어야 구원받는다고 되니까, 이게 이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14절에 보면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으면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유를 맡긴 것처럼 그와 같은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소유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잘 알려면은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요새 이단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성경을 탁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달란트라든지 어떤 이런 단어를 탁 보여주면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다. 이 헬라어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뜻이 이런데 하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이때 밤은 먹는 밤을 얘기합니까? 낮과 밤 할 때 밤을 얘기합니까? 낮과 밤. 밤은 참 까기는 힘들어도 맛있습니다. 할 때 그 밤은 먹는 밤이에요. 이 문맥을 보고 찾아야 돼. 그런데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먹는 밤이더라 이게요. 이게 낮과 밤이 아니라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먹는 밤이더라. 바로 먹는 밤은 바로 우리 먹을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좀 쪼갠다 쪼개. 원어를 완전히 잘하시고 막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라도 읽어도 이해가 될 만한 내용으로 써졌어요. 단지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한 것 뿐이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써졌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이란 말입니까? 말하자면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이다. 도적의 뜻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뭡니까?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도적은 우리 모르게 와서 다 잠잘 때 전혀 이 시간에는 도둑놈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를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소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천국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다고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걸 뭐 눈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 그 은사 뭐 어떻게 눈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까? 뭐 사랑 이런 거 어떻게 만져봤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까? 못 봤으니까 사랑은 마치 뭐 불과 같다. 사랑은 마치 뭐 소금과 같다. 뭐 사랑은 뭐 마치 뭐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 얘기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소금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처럼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유, 세상 사람들은 아주 비싼 돈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 이거야. 그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소유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리라. 생수. 또 오늘 또 읽었지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할 때 그 살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사람, 내 떡을 먹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게 예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귀한 거가 뭐냐? 생명수나 생명의 떡이나 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자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돈을 남겼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을 받아서 생명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생명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땅속에다 묻어버렸으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천국이고 믿는 자죠. 받아들인 거잖아요. 믿고 받아들인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달란트로 비유를 했을까? 금 한 달란트는 킬로그램으로는 대략 한 32kg입니다. 근데 금값이라든지 금값도 변하고 또 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달란트를 돈이 얼마쯤 되는가를 알기 쉽게 계산하려면 그 당시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즉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한 시간에 뭐 10불에서 12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략 뭐 8시간 일하면은 8인 8, 2판에 16, 한 1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일꾼들이 뭐 비가 오면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 일하면 1년 연봉으로 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금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에 해당돼요. 대략 돈으로 오면 한 6억 원.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한 60만 불.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20년 연봉이니까. 일할 사람한테 20년 연봉이면 게 거의 뭐 일생 동안 쓸만한 돈이죠. 큰 돈을 준 거예요. 2달란트는 40년 연봉입니다. 120만 불. 12억 원. 5달란트는 100년 연봉이에요. 30억 원 정도 돼요. 300만 불 정도. 왜 이렇게 달란트로 비유를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수, 생명의 떡, 이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20년 연봉, 40년 연봉 하는 것처럼 그 귀한 달란트를 우리한테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표현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라는 비용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진리는 영원하죠.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갔을 때 그 발트 해안 그 근처 크림반도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호박이 제일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걸 몰랐어요. 왜 거기서 이렇게 호박을 많이 하는지. 나는 호박도 잘 몰랐어. 호박이 뭔지도.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박이라는 보석은 송진 같은 나무 진이 아주 뭐라 그러나 그 화석처럼 그냥 고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그 호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이 엠벌? 이 호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무 진 속에 막 그 나무 진을 빨아먹던 무슨 벌레 같은 것까지 이렇게 탁 이렇게 압축이 돼서 화석이 된 일종의 이 화석이 된 그 보석을 갖다가 엠버라고 그러는데 그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벌레가 들어간 게 더 고급이라네요. 나는 또 벌레가 안 들어가는 게 나는 또 이거 가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때 가서 보니까 뭐 들어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사올 걸 그랬어요. 아, 이거 장사가 되는 건데.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은. 자, 그 호박. 그리고 진짜 우리가 먹는 호박. 아까 말한 대로 비유를 잘 얘기를 해보죠. 내용을 잘 파악했나 보죠. 자, 보석의 호박과 호박씨하고 같이 땅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호박씨는 어디다 심었는지 잘 몰라도 때가 되면 거기서 호박이 나오면 아, 얘가 호박씨를 갖다가 내가 심은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력이 없는 보석 호박은 어때요? 어디다 놨는지 암만 찾아도 몰라요. 즉 진리,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은 땅속같이 죽음이죠. 죽음에 들어갔을지라도 때가 되면 부활하는 것처럼 거기서 호박씨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박은 보석이고 너무 가치가 있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면 그냥 어디 감춰놓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 잔치잖아요. 하늘 잔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잔치 입장권인데 참여한다 그 말은 들어간다는 거니까 입장권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하늘잔치에 입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늘잔치 입장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죠. 하늘잔치에 입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잘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니까 또 반복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도 상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착하기라는 말은 참 애매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말은 뭡니까? 충성하였음에. 충성 그렇습니다. 충성, 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종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성령의 한 열매가 충성인데, 국어사전에 보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 그렇습니다. 영어로 피스토스를 번역하면 faithful, 즉 faith, 믿음과 full, 충만하다 뜻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충성이다. 이게 한자말도 비슷해요.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성자를 보면 말씀 한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 이게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입니다. 즉 하늘잔치 입장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돈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유 그대로 들면 돼요. 내용이 뭐냐? 충성한 종에게, 충성한 성도에게 그대로 하늘잔치 입장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동생이 강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필리핀 파나이 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양반이 이제 단기 선교를 동생이 있는 그 동생 선교사가 있는 그 파나이 섬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필리핀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나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50여 분쯤 되는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동생 선교사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갔으니까 이분이 이 선교사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이제 좋은데 식당으로 가자 하고 이제 그 5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 이제 버스에 태우고 강요한 선교사님이 뭐 운전을 하고 가셨나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승용차에 우리 강문호 목사님과 또 몇 분이 타고 이제 갔는가 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필리핀 버스가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버스에서 매연이 막 나오는데 야,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용차 운전하는 그 기사, 강요한 선교사님의 전담 기사죠. 이 기사보다 야, 좀 추월 좀 해라. 그랬더니 절대 추월하고 계속 따라가더라는 거야. 그냥 목이 막 칼칼하게 맥히는데 죽겠더라고요. 가다가 이제 어느 쪽 가다가 이제 그 휴게소에 가서 내려갔고 동생한테 그랬대요. 아이, 내가 말이야, 자네 형이라고, 내가 선교사 형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계속 냄새 나는데 좀 앞에 가자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어디 가는지 아는데 이렇게 빨리 좀 가자고 그랬더니 뒤에 계속 냄새 나는데 따라가더라. 아, 나 혼났다, 막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 저 기사는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내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화단에다 물 주라고 그랬더니 비 오는 날도 물 주고 있더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충성이 정말 충성. 뭐 왜 주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 생각에 에이 그 저기 비 오는데 왜 또 주라 그라. 자 우리 또 우리 선교사님 주인 또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때때로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바쳐라. 아니 실컷 그렇게 정말 100세의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금이야 오기하고 지내고 있는데 바쳐래.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쳐라 그래. 따지기로 하면 얼마든지 섭섭하고 그거 뭐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죠. 그러나 바치니까 실은 아들을 바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네 믿음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즉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페이스풀, 그게 바로 충성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잔치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영적으로는 지옥에 간 거죠. 그 사람은 왜 지옥에 갔는가?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은 영어로는 하드맨입니다. 딱딱한 사람. 근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여기서 해치지는 그 원어의 뜻은 보면 뭐냐면 뿌리지도 않고, 이게 심는 거랑 똑같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을 딱 봤더니 능력이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고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돈만 받아내는 그런 사람, 하드맨으로 봤다는 거예요. 수전노 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에게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정말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알았다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네가 말하자면 뱅커, 취리하는 자, 뱅커한테 가서, 요즘 말로만 뱅커죠. 그 당시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지.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맡겨서 이자는 받을 수 있지 않냐. 너는 그것도 안 하는, 너는 악한 놈이다 이거야. 네가 나를 갖다 하드맨으로 갖고 두렵게 생각했으면 그 돈 갖고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왔으면 내가 너를 갖다 악하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 가야죠. 자, 하늘잔치 입장권은 주인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주인이 맡기자마자 장사하러 갔어요. 아유 장사하기 힘들 텐데 하고 뭐 좀 이따간 것도 아니에요. 받자마자 장사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는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가?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이거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차별이 없다. 말이 되냐? 천국 가서 상을 주고 상을 안 준다면 천국은 정말 차별이 없고 공평해서 뭐라고 할까, 그런 차별이 없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천국 아니냐. 상급을 조장하는 것은 목사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아주 그 얄팍한 수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평등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평등하다, 똑같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똑같으면 자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중성으로 만들어버리고 키도 다 똑같이 150cm로 다 만들어버리고 얼굴도 이쁘고 뭔 거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구별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생각도 똑같은데 천국 가면 뭐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데 내 생각하고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재미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실은 단 차이가 있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또 낮은 데서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야 이게 흘러야 이게 막힘이 없이 흘러야 이게 천국인데 막힘기 때문에 문제지 차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집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맛있는 것은 아버지가 먼저 손을 대야 아들이 보고 그러니까 이거 차별이 있어서 기분 더럽게 나쁘네. 왜 저는 아들 만들어가지고 맨날 먹을 때마다 아버지 먼저 먹고 제가 나중에 먹어야 됩니까? 또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야 우리는 평등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600g 너도 600g 똑같이 먹어야 돼. 우유 안 줘. 그러면 죽지 그 사람. 또 아유 애기가 우유 먹으니까 이유식 먹으니까 어른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똑같이 이유식 먹어야 된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이단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현혹시켜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차별대우받고 이렇게 서러운데 천국까지 가서도 차별대우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쓰레기 같은 목사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분명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하늘의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경주하는 자가 상 받기 위해서 참 절제하고 열심히 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꿔버려 자기 마음대로.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 재능대로 맡긴 것에 대해서 불평 없어요. 불평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뭐냐면 뭐 주인이 맡긴 거 보니까 이거 뭐 돈벌이가 될 거라고 믿으니까 또 그만한 재능이 있다고 믿어서 주었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장사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래도 뭐라고 안 했을 거야. 이 얘기는 그냥 비유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고 또 생명은 주님이 주신 생명력은 그냥 가만 놔둬도 봐요. 우리 잔디밭 같은 데 보세요. 우리가 뭐 걸음을 줍니까 뭐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쑥들 나는 거 봐요. 박하 같은 거 나는 거 봐.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막. 생명력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가만 놔둬도 증명 이제 막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땅에다 묻기가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주인을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더니 이 며느리가 잠을 콜콜 자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부엌에 가서 음식 같은 거 챙겨서 먹고 간단 말이죠. 야, 얼마나 아들이 측은한지 장가까지 가고 며느리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저렇게 지가 챙겨 먹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며느리가 너무 야속한 거야. 이놈 며느리가 잘못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는 딸을 깨우지도 않고 밥을 해먹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똑같은 남자가 똑같이 부인들은 잠자고 있는데 밥 먹고 갔는데 아들일 때는 측은하게 보이고 사위일 때는 되게 딸을 사랑하는 기특한 남자처럼 보이고 이게 관점입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며느리가 어떻게 그냥 밥을 줬간데 이렇게 살을 찌게 만들고 완전히 부었어. 근데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통통해.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먹였으면 저렇게 통통해 살이 찌고.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애를 맡기면서 아유 어머님 우리
그이하고요 나가서 좀 저 영화도 좀 보고 뭣도 좀 하고 올게요. 그래. 그럽니까?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늦지 않게 빨리 와라. 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딸 집에 갔을 때는 딸이 애매 끼고 가면은 그래. 야, 스트레스 팍 풀고 천천히 와. 내가 애기 잘 볼게. 자, 늦잠 자는 거 똑같고 남자들이 살찐 거 똑같고 애매 낀 거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타일로 봤을 때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관점이 달라져요. 똑같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지만 재능대로 맡겼어요. 갔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얼른 가서 남기고 막 오자마자 그냥 아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 고리대금 없잖아 똑같이 수준과 똑같은 저 주인 또 와서 또 뭐라 할지 모르니까 이거 본전이라도 잘 지켜서 내가 줘야지 하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놓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관점이 참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 어느 것을 볼 때요 이런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높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나무를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저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공시적으로 높게 보는 거. 전체적으로 산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야 돼. 이게 쭉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과정도 보고 그래야지 결과만 보고 막 따지면은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정을 보고 또 역사적인 것도 이게 어떤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안 좋은 나라인가 평가할 때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나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과하고 지금도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보상하마 하는 게 지금 독일 태도잖아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덕분에 우리 한국이 개화가 되고 참 미개한 나라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덕을 봤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마운지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엉뚱한 소리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이안부들도 자기들이 돈 벌려고 스스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참 베풀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든데 우리들이 도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나고. 일본은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참 이런 사람들 참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잠깐 만나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29살 때인가 한번 그 일본 어떤 기술자 한번 만났는데요. 인사를 하는데 막 90도로 9번 하는데요. 질려버립니다. 또 차에 가면서 막 그냥 기가 질릴 정도예요. 처음에 저는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젊었을 때니까 인사할 때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내려가고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숙이고. 그래서 저도 다시 그때 같이 올라오고 그랬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예의가 밝은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한테 잘하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잘못한 건가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 쭉 들어보면 한 10년 20년 그 사람 살아온 얘기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압니다. 즉 통시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크게 통으로 봐야 그 사람 관점을 제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관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위냐 아들이냐로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3자라면 내가 3자라고 했을 때 저 며느리 늦잠 자는 것이 정말 과연 잘 잔 건가? 딸이 저렇게 늦잠 자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넓게 보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멀리서 남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관점이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잔치에 입장하려면, 하늘잔치에 참여하려면, 첫째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을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관점이 참 소프트한 분이다 라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지, 딱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하늘잔치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충성을 가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천국잔치,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